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아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친 세상에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아멘.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아멘.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아멘. 부활해도 날아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아멘.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일절만 찾아가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아멘.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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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갔느니요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구름불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어미 아픈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자라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특별히 1구역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구역만 인도하실까요? 우리 2구역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3구역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남성교, 여성교 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그 고통을 생각하고 이겨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덧 시편 38편까지 왔습니다. 즉 1편부터 38편까지 공부하는 가운데 많은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되는 제목들이 있었는데 오늘의 제목은 다윗을 기념하는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을 기념하는 시. 이것은 어떤 사람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해보고 그가 했던 여러 가지 본받을 점들을 기억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 시편 38편의 내용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매우 중요한 부분인 고통, 아픔, 질병, 괴로움, 외로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특별히 성도라면 어떠한 믿음의 태도, 어떠한 믿음의 표현을 가져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편 38편을 계속해서 집에 가서 읽으시면서 반복해서 기억하시고 반복해서 깨달으시고 반복함으로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이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 2절에 보니까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노하심으로 그리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말고 징계하지 말라라고 호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시인은 지금 굉장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 있었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노하심과 주의 분노하심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것은 그냥 내가 괴롭히고 싶어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그 공의와 정의로 인해서 이 시인을 괴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프게 했다라는 거예요.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징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바라볼 때 이것이 과연 어떠한 곳에서 출발했는가를 우리가 가끔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찔렀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눌렀다라는 말을 합니다. 화살이 나를 찔렀다라는 것은 관통했다라는 뜻입니다. 화살이 내 몸을 관통했다, 겉과 속을 통과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아픈 징계와 아픈 책망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눌렀다. 주의 손이란 뜻은 대부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를 눌렀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눌렀다란 뜻이죠.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큰 바위가 나를 누르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아픔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한 큰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큰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내 살과 뼈가 다 평안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살과 뼈가 다 평안함이 없다. 이 시를 기록한 이 시인은 아주 심각한 질병이나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살은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뼈는 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겉과 속이 다 망가졌다라는 뜻입니다. 내 겉과 속이 다 고통 속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았는데,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았다. 나의 죄로 말미암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고 슬픔이 왔고 아픔이 왔고 질병이 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러한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대부분의 질병과 그런 상처 같은 것들은 어디서 오는지 대부분 압니다. 감기에 걸리면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배탈이 나면 뭘 상한 것을 먹어서 요즘 노로바이러스가 또 유행이란 얘기가 있기도 하던데 어쨌든 이마음쯤 되면 오는 많은 그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그 질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 고대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질병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의 죄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우리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큰 아픔과 큰 질병이 오면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뭐 잘못했나? 우리 권사님 그런 생각하시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이것이 사실은 우리 본능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그게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강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생각을 하죠.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뭔가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이런 기계들, 음향 영상하는 기계들을 만지는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전화가 옵니다. 제가 납품했던 어떤 기계를 보면서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본인이 못하는 거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건데 대부분 기계가 안 된다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러한 방향도 있고 이러한 방향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이것이 내가 못해서 그런구나,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그게 안 된다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내가 뭐가 잘못해서 질병이 오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바른 거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여러분들 나에게 큰 고통이 다가올 때 한 번쯤은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뭐 죄 지은 것이 있는가? 그렇다고 거기에서 너무 빠지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처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뭐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들어간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심한 질병과 심한 고통과 심한 외로움과 아픔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서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 4절에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죄악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뉘우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소이다. 나의 몸의 아픔과 몸의 상처도 굉장히 크지만 마음의 상처도 너무 크다. 내 영혼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썩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매한 까닭이다. 우매하다는 것은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서 빗나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온다는 뜻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는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었고, 충분히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플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멀어지진 않았나, 혹시 내 안에 죄악이 있지 않았나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 번, 네 번 정도의 예배를 뒤에 드린 것들을 기억해 보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죠? 말하라, 계속해서 말하라. 상대방에서 말하고, 아픈 것을 말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기쁨을 말하고 이웃들에게 내가 왜 주님을 믿는지를 말하고 말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을 겁니다. 오늘은 동일하게 말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하나하나 낱낱이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아픈지를 하나님 앞에 말을 하셔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아픕니다. 심히 구부러졌습니다. 종일토록 슬픕니다. 하루 종일 내가 슬픔 속에 잠겨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합니다. 이젠 허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허리 열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그 아픔이 마치 타는 듯한 아픔이 내 허리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히 구부러졌습니다. 종일토록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이 다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허리는 우리 힘의 중심 아닙니까? 허리가 아프면 참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리가 아프면 다 모든 것이 아픈 것 같아요. 우리 몸의 중심인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내 살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8절에 보니까 피곤합니다. 심히 상하였습니다.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합니다. 신음하다라는 뜻은 마치 짐승 소리를 내는 듯한 그런 뜻입니다. 내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그 울부짖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으신 적 있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그러한 고통 속에 사로잡힌 거예요. 왜 이런 고통에 사로잡혔습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내 죄악 때문에 내 죄가 이렇게 나를 아프게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이 터질 듯한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 죄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생겼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아픔들을 낱낱이 고하고 다 해결해 달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아른다는 거예요. 내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프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당하고 마음에 상처가 올 때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상황을 낱낱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관계 회복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옆 사람하고 싸웠을 때 미안해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보다 왜 미안한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엇이 생겼는지를 다 이야기를 하면 더 관계가 깊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십시다. 뒷사람도 보십시다. 혹시 싸우신 적 있습니까? 미안해라고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 낱낱이 이야기를 하면 더 깊은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비 온 뒤 땅이 더 단단하게 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낱낱이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은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더 좋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낱낱이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함으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오는 아픔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고통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고통은 사실 우리에게 오는 마음의 아픔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올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고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 심장이 뛴다는 것은 가쁘고 거칠게 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이 가쁘고 거칠게 뛸 때는 언제입니까? 임종하기 직전에. 그죠? 심장이 가쁘게 뛰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죽기 직전까지 갔다라는 뜻입니다. 내 기력이 쇠했다. 내 몸이 완전히 힘을 잃었다.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 눈을 뜰 수 있는 힘조차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 또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심지어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다 나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숨을 가쁘게 뛰고 죽기 직전에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데 내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내 가족들도 친척들도 나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다. 내가 그렇게 힘이 없고 바로 죽기 직전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먹으려고 음모를 꾸민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알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다윗이 그러한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를 쓰면서 얼마나 큰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저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침묵하겠다는 뜻입니다. 침묵하겠다.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아픔과 큰 고통을 주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가끔 얘기를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아주 성격이 급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찬양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지하실에서 큰 울음소리가 납니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였어요.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누구랑 이렇게 말다툼이 있었나 봐요. 뒤에서 갑자기 막 큰 소리, 막 예배 시간에 싸울 수 없으니까 지하실에 가가지고 큰 소리로, 우리 어머님이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큰 소리로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과연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다윗은 침묵하겠다. 그 침묵하는 이유가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반론을 제기해도 내가 뭐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 이 고통은 나의 죄 때문에 왔기 때문이라고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침묵하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내가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 침묵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말을 하고 싶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때 얼마나 나는 말을 하고 싶습니까? 심지어 내가 선을 행할 때 20절에 보니까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에게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합니다. 다윗이 선을 행할 때도 그들은 여전히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행동을 할 때도 사람들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 내가 과연 침묵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럴 때도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을 때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침묵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고통스러울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믿음의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두 번째가 침묵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반론을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것,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침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침묵 가운데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내 안에서 서서히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고, 하나님 이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구원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다윗의 그 고통에서 이제 구원해 달라는 기도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라는 것은 나와 가까이 하소서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다시 한번 첫 번째 글자가 여호와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 여호와란 뜻이 어떤 의미라고 우리 계속 시편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을 가장 많이 시편에서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통 속에 있던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빨리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가 왜 무너졌는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낱낱이 고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침묵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속히 이루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명 한 명의 제사장이고 한 명 한 명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어느 가운데서도 나의 고통 속에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을 우리가 행사를 지낼 텐데 그 믿음의 표현을 여러분들 직접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이 믿음의 표현 말고도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 주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의 표현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의 찬양을 여러분들이 다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지금 분명히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찬양을 좀 배워볼 겁니다. 성탄절 때 우리가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앞에 나와서 이 찬양을 부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